여러분들 우연히 발생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사실상 우연은 없다. 다만 우리의 눈에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역사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성경의 새들도 들에 핀 풀잎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촘촘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의도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굳이 모세가 입양아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연한 사건을 인하여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적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가 분기탱천하여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사람을 살인하여 죽이고 난 뒤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거기에서 40년간 광야를 체험하게 한 것이 우연이겠는가? 그런 40년의 광야의 체험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케어하지 못했을 거예요. 광야를 모르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갑니까? 그리고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 땅 가나안 땅의 많은 왕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접하게 하시고 그 사건을 다 접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고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거민만이 그리고 기생 라합만이 이 촘촘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으로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꿈꾸고 그들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 이것들이 다음에 어떻게 작동해 갈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 모르는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잘 알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길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모르시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미래가 불안하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강력하고 막강한 군대를 지닌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두렵고 미래를 알 수 없고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지만 그들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승리였느냐 실패였느냐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게 어디에서 오는지 압니까? 염려가 어디에서 오는가?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나누이는 마음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확고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불안해할, 미래를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고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가 새들보다 백합보다 훨씬 더 나에게는 존엄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명확히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늘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위험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한 귀퉁이에 모셔놓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도 내가 깊이 연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주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겠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믿음도 뜨거워야 되겠고 경제적 성장도 이루어야 되겠고 믿음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가 없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스펙을 이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남보다 훨씬 더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열매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는 심는 것이요, 하나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고 순종을 심고 여러분 좋은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이 땅에 심어야 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뿌리는 많은 씨들이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서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 동기를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심는 것에 믿음으로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을, 사기를, 위선을 심지 마세요. 반드시 거두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이스마엘을 낳게 했고 그 이스마엘은 오늘도 하마스라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무슬림이라는 이름으로, 아랍 계열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저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상흔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착함을 심으십시오. 반드시 끝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늘 청소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뿌릴 때 그것을 좋은 밭이 되어서 움틀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모가 누구이며 여러분에게 스승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심는 자가 갓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이시고, 또 입학하면 선생님이시고, 교회 오면 목회자이고, 회사에 가면 상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에게 심을 때 좋은 밭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어려서는 부모를 거역하고, 아동기에는 교사를 거역하고, 교회 가서는 늘 목회자를 거역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역하고, 그런 밭이 되어서는 결코 어떤 충언도, 어떤 조언도, 어떤 선한 학습도 여러분에게서 싹이 나고 성장되지 않습니다. 좋은 곳으로 심으시고 여러분에게 심는 자들을 향하여 좋은 밭이 되셔서 결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싸우는 흉내를 내라. 너희가 싸우는 흉내를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야. 이 싸움은 나의 전쟁이야. 이 싸움은 이방 신들을 향한 내 싸움이야. 그러나 그 앞에 너희가 서, 너희는 싸우는 흉내를 내. 그러나 내가 이길 것이야. 그러나 거기에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피를 흘리게 될 거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또 약 15개의 왕들이 연합을 형성합니다. 이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걸 위해서 연합한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는 사이여서 연합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공통분모가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까지는 각 나라로 분산되어서 거기에 맞는 왕들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왜 연합합니까? 그들은 공통의 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데 적이 같아요. 가나안 땅을 침범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 때문에 이들이 연합했는데, 연합하고 나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대요. 해변의 모래는 몇입니까, 여러분? 구약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이때에 해변의 모래라는 것은 얼마겠습니까? 진짜 모래알처럼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비해서 너무 많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 단위를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그 앞에 보면 3,000명까지도 기록했잖아요. 해변의 모래라는 것은 3,000명이 훨씬 넘는 거예요. 기본으로 만 단위가 넘어가는 거겠죠. 언뜻 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군대인 거예요. 연합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았던 거예요. 병거가 많았던 거예요. 말과 병거는요, 이 시대에는 거의 핵무기급 무력이에요. 우리나라도요, 말은 다 장군만 타는 거예요. 창 하나 들고 그냥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갑옷도 없었어요. 아니, 창도 없어서 죽창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낫 들고 싸우고 괭이 들고 싸우고 그냥 그렇게 싸워요. 돌멩이, 행주 대첩은 돌멩이 들고 싸운 거예요. 말과 병거가 많다라는 것은 뭡니까?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해요.
여기에 여호수아가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 모든 무기와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저 새카맣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해변의 모래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는 아직 해변의 모래 같지도 않고 우리는 아직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지도 않은데 적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저 적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네. 두려움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 나는 벌벌 떨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두렵죠. 세상의 공격 무기를 보면 두렵죠.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영어를 해야 될 것 같고 두렵죠.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보면 주식해야 될 것 같고,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하면 거기에 뛰어가야 될 것 같고, 분주한 인생입니다. 분주한 인생.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 세계에도 성공과 실패는 존재하는 것이고 성공 스토리와 실패 스토리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어린 날에는, 순수했던 날에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했지만, 집회에 가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수천 명이 모인 예배에서 나는 은혜가 안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찬양하다가 저쪽에서 막 뜨겁게 와 하고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막 몇천 명 되면 공간이 막 나눠져 있거든요.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은혜를 못 받는데 저기서는 은혜를 받는가 보다. 막 저기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에 임했는가 보다. 왜 나는 냉랭하지? 왜 나는 뜨거움이 없지? 네.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 갈망. 그 세상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믿음을 향한 갈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이라도 더 은혜를 받고 싶었던 그 갈망,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었던 그 갈망. 텅 빈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해야지,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해야지.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기도해요. 저 사람은 더 열렬히 기도하는구나. 내가 질 수 없지. 나는 더 열렬히 기도해야지 하고 다시금 또 엎드려서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갈망,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갈망으로 여러분 갈아타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차는 여러분 폭주하는 기차예요. 그 기차는 끝이 정해진 기차예요. 영원할 수 없는 기차예요. 세상이 끝날 때 다 사라질 기차에서 갈아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가 그런 두려움에, 그 무기의 두려움에, 세상의 두려움에 막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이미 이긴 싸움 아니에요? 뭐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열렬히 또는 자만하고 또는 높아집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절망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상대 진영의 무력을 바라보고 갑자기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쏜살같이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들을 몰살시켜줄게요. 몰살이 뭐예요, 여러분? 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이는 게 몰살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 그리고 병거는 불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말 때문에 두려웠는데, 병거가 있었는데, 우리는 수레도 없는데, 우리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대로 신고 갈 군화조차도 없는데 말이 있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럼 우리가 몰살되고 나면, 사람들이 몰살되고 나면 그 말과 그 병거는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장단들을 처치하는데 활력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말을 힘줄을 끊으라고 합니까? 말에 장애를 입히라는 거예요. 말 뒷발에 힘줄 끄는 뭐예요? 말이 후륜이란 말이에요. 뒷발에 힘줄 끊으면 못 달려요. 무기로서 아무런 효율이 없어요. 병거 그건 아예 불살라버려. 농기구로 대체해서 사용하지도 마. 왜 그래요? 오직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외양간에는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는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의 힘줄을 끊으라. 말을 의지하지 마라. 힘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힘줄을 끊어라. 핵무기를 네가 얻었다 해도 그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버튼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큰 집을 주었느냐? 그 큰 집에 네가 살게 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그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연봉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것도 먹고 남들보다 좋은 것을 입고, 남들은 고민하는 것을 나는 고민 없이 하게 된다 할 손치더라도 너는 그것을 의지하지 마라. 그것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 힘줄 끊지 않으면 네 마음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 것이냐 세상의 힘으로 살 것이냐,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완벽하게 점령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인생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오직 그 믿음의
힘줄 하나를 남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염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왜 그래요? 힘줄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기도하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전쟁이 끝납니까? 안 끝나죠. 왜요? 아멘하고 눈 뜨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힘줄을 찾기 때문이죠. 이것을 대체할 만한 힘줄이 뭐가 있을까? 저걸 대체할 만한 힘줄이 뭐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내 마음의 염려로부터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한번 도전합니다. 제게 있는 힘줄을 마치 없는 것처럼 심령의 가난함으로 모든 것을 잃은 자와 같이 오직 내게는 여호와 한 분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겸허히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일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절에 가면 모든 전쟁이 그치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용돌이 치는 전쟁으로부터 여러분이 충이라는 마음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만 놓고 이 전쟁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